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제목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중에 자기가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간 분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8사단 갔다 왔습니다. 그럼 8사단은 어떤 부대냐? 여러분들 듣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8사단 오뚜기 부대입니다. 오뚜기 칼이 아니고 오뚜기 부대입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정말 밖에랑은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이 아예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니까 가장 처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밖에서 입고 왔던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밖에서 입고 왔던 옷을 싸제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제 옷을 다 벗어서 조그마한 종이박스 하나 줄 테니까 거기다 다 넣어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제 옷을 벗었습니다. 네이도 벗었습니다. 신발도 다 벗어서 조그마한 종이박스에 싸는데 왠지 모르게 서글퍼졌습니다. 그때 누가 보고 싶었느냐?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생각하니까 더 슬퍼졌습니다. 그때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습니다. 절대로 안 울었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싸제 옷을 다 벗기고 난 후에 그때부터 훈련병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옷을 보니까 새 옷이 아니었습니다. 핏바랜 옷, 찢어진 옷, 구멍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느냐?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여성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편하게 자라, 뒤로 누워서 자라 이 뜻이 아니라 계속 땅을 구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보면 얼굴이 시커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을 마치고 밥을 주는데 식당에 가서 훈련 마치고 먹는 밥 꿀맛이었습니다. 반찬이 많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맛있었어요. 군대에서 유일한 낙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대에서 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밖에서 오는 편지였습니다. 편지. 편지 한 통이 죽어가던 군인도 살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있던 부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등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등병이 부대에 적응을 너무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볼 때에 근심 걱정이 너무나 가득 찬 그런 관심 병사였습니다. 하루는 부대에서 편지 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편지느냐?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애인에게 군 부대 주소를 써가지고 나에게 이제 편지 써도 됩니다. 그런 쪽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 편지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이등병에게 편지가 제일 많이 온 거예요. 병장도 아니었고 상병도 아니었고 그 근심과 걱정이 많아 보이는 그 이등병에게 편지가 가장 많이 온 것이었습니다. 몇 통 왔느냐? 180통 왔습니다. 이 180통 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이등병이 부대 오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밖에서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는 왔지만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표정이 걱정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 마음을 알고 편지를 썼는데 180통을 썼습니다. 그 이등병이 그 편지 온 날에 잠도 안 자고 그 180통의 편지를 다 읽고 있더랍니다. 한 통도 그냥 소홀하게 읽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그 이등병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습니다.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나는 편지 몇 통? 180통 받은 사람이다. 그 자신감과 그 자부심으로 꽉 차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몰래 울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을게. 사랑해. 보고 싶어. 건강해.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편지를 보고 신병이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받은 한 사람 이야기가 짤막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떤 편지를 받았느냐? 그냥 편지가 아니라 이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들 피하고 싶은 블레셋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라는 이병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듣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병 통지서 받기 전의 인생과 받은 후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받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목동이었습니다. 변두리 출신이었습니다. 변방에 이름 없는 양치기 목자로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 받은 후에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만약에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평생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이 부르심을 받고 다윗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과연 어떤 부르심이고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가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2절 말씀 잠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언뜻 보면 참 이상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2절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 간단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저기 변방에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왕이 된 초대 왕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양치기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최고 군 통수권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이 군부대에서 최고로 높은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낙담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금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인과 싸워야 되는데 그 앞에 너무나 거대한 산과 같은 골리앗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 그 이름 자체로 너무나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한 명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나갈 수 없었느냐?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윗과
사울과 골리앗의 외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센티미터로 키가 쓰여있지는 않으니까 참고로 대략적인 수치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때 당시에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리 키를 많이 잡아도 160cm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잡아도 160cm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년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성경에 보니까 다른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다 컸다고 써 있으니 아마도 180cm는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이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180cm면 굉장히 큰 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180cm면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너무나 크고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사람 사울왕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도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거인이 부지불식간 등장한 것입니다. 맨 끝에 있었던 사람 골리앗의 키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몇 수로 쓰였느냐? 성경의 도량으로 봤을 때에 6규빗 반으로 쓰였습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 반은 대략적으로 290cm 정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사울왕과 골리앗도 싸움이 안 되는 것이고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안 되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골리앗의 키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키가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능력도 가장 많았습니다. 전쟁에서도 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골리앗이 나타난 것입니다. 골리앗 보고 사울왕이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능력이 없어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보고 난 후에 두려움에 빠진 후부터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 무엇이냐?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소년, 가장 연약해 보이는 다윗은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하고 사울 왕까지도 위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겁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두려움을 모르는 소년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 너머를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현실을 보고 다윗은 그 너머를 봤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있었고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오늘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것만 떠올리면 나를 낙심시키는 오늘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충만으로 살 것이냐? 믿음 충만으로 살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충만으로 살 것이냐? 믿음 충만으로 살 것이냐?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다 가졌지만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늘 믿음 충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렇습니다. 사울, 이름 있는 최고의 왕이었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 이름 없는 변두리, 시골 출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그거 넘어서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내 앞에 있는 오늘의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붙들고 다 넘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넘겨야 그때부터 군대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다윗은 일상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3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물 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일상에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승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매우 영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의 일상은 전쟁터가 아니라 들판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그의 일상은 어디였느냐? 전쟁터가 아니라 들판이었습니다. 일상은 무엇이냐? 매일 반복 또입니다. 특별한 것 아니고 스페셜한 것 아니고 거창한 것 아닙니다. 일상은 마치 매일매일 싱크대에 쌓여져 있는 설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해도 티가 안 나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대수롭지 않은 것, 그게 일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일상은 무엇이냐? 양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 매일매일 들판에서 지키는 것,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었습니다. 잘한다고 상 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시간 때우고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들판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친 들판에 나갈 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서 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쓰여졌는데 우리 3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하였나이다? 쳐 죽였나이다. 지금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닙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어간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자가 물고 간 건데 어떻게 하나? 아버지에게 양이 많은데 한 마리쯤은 괜찮겠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나타나 자기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입에 물려있는 새끼 양을 구해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꼭 쳐서 죽였더라. 다윗에게 있어서 들판은 돈을 버는 장소도 아니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아버지 양떼를 적당히 시간 때워 돌아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일상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떼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남들은 반복된 일, 지루한 일, 그리하여서 불평과 원망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상을 성실함으로 채워갔습니다. 다윗은 그 일상을 충성스럽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더라. 일상을 이긴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그 어떤 적이 나타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일상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만든 문장입니다. 일상을 이긴 사람은 일생을 이긴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을 이긴 사람은 일생을 이긴 사람이다.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이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하루 거저 보내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보낸 사람,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은
남은 일생 승리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승부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가수 박진영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큰 기획사를 차려보니까 전국에서 대단한 아이들이 다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노래 잘합니다. 춤도 잘 춥니다. 어디서 안 배웠다고 하는데 끼도 정말 넘치고 재능이 넘쳐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연습도 별로 안 하는데 단기간에 인기를 끌더라는 거예요. 바빠지니까 연습을 더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조용히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오래가느냐, 이 표현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박진영, 이 거대 기획사에서 처음에는 빛을 보지 못하지만 오래간 친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있는 친구들, 재능을 탁월하진 않았지만 겸손하고 성실한 친구들, 지겨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일단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단기간에 빠르게 인기는 얻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이돌 팀이 되더라는 거예요. 같은 일, 반복된 일, 힘든 일, 지겨운 일, 그 일상을 이긴 사람이 결국 세상도 이기더라. 세상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상을 가득히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채워나간 인물이었습니다. 게으름, 무관심, 불평과 불만, 그 모든 수많은 핑계들, 오늘의 일상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후에 이제 교회 나가면 그때부터 그 시간 오늘의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들판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일상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그 일상에서 얼마나 기도하며 사는가, 그 일상에서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사느냐, 그 일상을 잘 보낼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상에서 승리해야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유혹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지가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겼는지 39절에 쓰여졌는데 우리 39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맨 마지막 문장이 키워드입니다. 곧 벗고.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 이 한 구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의 것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표현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에 나갈 때에 사울의 것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볼 때는 사울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거 쓰고 나가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 내려놓고 갔습니다. 사울의 투구 벗어놓고 갔습니다. 사울이 준 갑옷도 다 벗어놓고 갔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갔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40절 말씀의 결론으로 쓰여졌는데 우리 4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사울의 칼?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갑옷? 아니었습니다. 물맷돌 5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맷돌 5개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 5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남의 방식, 남의 스타일, 남의 성공, 남의 자리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 붙들고 나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다윗이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물맷돌 5개이지만 그게 사울의 칼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시작. 군대가 되려면 사울의 칼 내려놔야 됩니다. 사울의 갑옷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골리앗, 내 앞에 일상, 내 앞에 유혹,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 바로 등장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빨리 포기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과 같이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